아멘. 감사합니다. 에덴에 출현했던 사단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그 강한 자가 사단이 장악을 했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거의 세계,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인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신자들 마음까지도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장악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한 가정에 완전히 장악한 존재입니다. 개인을 장악했고 한 가정을 장악했고 이 존재가 요한복음 16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세상 임금을요,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완전히 세상 신이 되어 버렸어요. 이 존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존재가 우리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을 장악을 했어요. 견고한 진, 이것을 형성했다.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그렇죠? 세상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맞이했어요. 이 존재들의 앞장선 존재들이 누구냐? 종교인들,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운동하는 이들은 아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 과학, 의학, 철학, 사상 좋지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사상 이게 묶여가지고 복음도 안 보이더라고요. 세상 지식에 묶여가지고 복음도 안 보여. 이게 누구에게서 왔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마귀 것으로 거짓말하는데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했거든요. 참이 아닌데 참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죽는 길인데, 죽이는 길인데 그게 살리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모두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사단을 지게한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다른 거 없다. 그것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단이가 출현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완전 장악했죠. 우리가 거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로 흐르게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이 내 생각은 무속입니다.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 어떤 면에서 세상 지식, 이것도 무속이에요. 엄밀히 따지고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뭘로 갑니까? 점술로 가지요. 거기에 귀신 역사해요. 거기 가서 뭐 들어가느냐?
무속, 이제 거기 가서는 우상 점수 이제 뭡니까? 종교로 가죠. 종교, 우상 종교로 빠집니다. 반드시 그 길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여기 장악되게 있던 것을 가르쳐서 6가지 불신자 상태 그래요. 여기 상태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끔 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심판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심판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겨버렸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해버렸다? 해방시켜버렸다. 여러분 심판 없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심판받는데 죽음이 두렵죠. 죽음 두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 아버는 한마디도 아멘도 아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왜냐? 아버지 품으로 안기는 건데. 그렇죠? 예? 이 존재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 존재 사단이가 흑암 세력이 우리를 우상에게로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면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가면은 무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로점도 보고, 부적도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속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사단의 권세 깨트려 버리겠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발꿈치에 뱀이 발꿈치를 물리게 되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맛을 봤어요. 그분이 저주와 재앙을 맛을 봤어. 그러다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에게, 사단에게 바로 애굽에 완전히 장악됐는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애굽을 심판하는데, 그 양의 피 바르는,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보고 그냥 뛰어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 묶여있던, 이 흑암 세력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흑암 세력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해방시키신 이후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망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방 유다가 왜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망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요. 세상에서 망한 거, 세상에서 망한 거. 다른 말로 흑암에 쓰임 받고 흑암에 붙잡혀 가지고 흑암 따라 사는 거예요. 흑암에 묶인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적으로 그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쓸모없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누구로 보내셨다? 선지자로 보내셨다.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로 가라? 증인으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 줄 테니까 내 증인하라.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붙잡지 않고 세상 것 붙잡고 가버리니까, 또 기도도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 같질 않지요. 예? 뿐만 아니라 이 흑암에서 이제 구원한 자들을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다시기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에도 똑같잖아요.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하는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동원되어져?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돕는 사자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동원되어진다. 아멘.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무속 붙잡고 산다니까는요. 세상 지식 붙잡고 산다니까는요. 내 생각 붙잡고 산다니까는요. 그래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는요. 누구한테 쓰임받는 잘못된 길, 사단한테 쓰임받는 잘못된 길로 가요.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길 막는 길이 그게. 우리 산성교회 찬양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예배가 예배돼야 된다고. 오늘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누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 방주 만들어라, 방주 속에 들어가라, 가서 생명 보존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들이 양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왜? 풍성해야 일할 수 있잖아요. 힘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성전 부지가 이제 정해졌습니다마는 힘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지.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산성교인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흑암 세상에서 누구를 정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정해가지고 불러냈습니다. 지난주도 저지난주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아비 본토 지쪽 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그 땅, 말씀으로 이게 보여줬잖아요. 그 길로 가라. 그 길. 세상 길로 가지 말고 그거 다 버리라. 다 바꾸라. 하나님 거 주신 거 찾으라. 그거 세우라. 계속 작년, 올해, 지난해 계속 얘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에게는,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적 축복. 여러분들을 대표적으로 만드신답니다.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들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답니다.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그게 어디에 속하느냐? 그는 뿌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직접 주시는 축복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강력적으로 임한다. 그냥 불강력적으로 임하는 거 아니요. 뭘 붙잡아야? 언약 붙잡아야. 예?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삶이 바꿔져야 돼요. 바꿔져.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너희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너희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누구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복음이 천하 2, 3줄 5천 종족으로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무너져 버리면 이걸 전달할 수는 물론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그 길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강력적을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산성교회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유다 왕 므낫세의 악행과 심판.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러느냐? 므낫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살에 유다 임금이 됐어요. 2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너희 집 하나님께서 부르실 테니까 돌아갈 채비를 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 그러면 대가 끊겨버려요. 유다 왕의 다윗의 왕 줄기 그 대가 끊겨버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요.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멈춰가지고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내가 들었다. 가서 15년을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 너를 3일 만에 다시 일으켜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내가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함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그러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뭐면 돼요? 아멘에 부르면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그런 분, 참이신 분이니까, 진리시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나한테 그 축복 주신다는 표를 주십시오.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요? 못 믿겠다는 거요. 그렇게 정직한 히스기야 왕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흑암의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표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그러면 이 해시계가 앞으로 10도를 갈 것인가 뒤로 10도를 물러갈 것인가 네가 정해라. 네가 요구하라.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적에는 가던 길 가면은 쉽잖아요. 그죠? 해가 돌아가는 길 돌아가면 쉽잖아. 앞으로 가는 것은 쉽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려운 거 선택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이렇게 10도를 물러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무디 과학원에서 태양 나이를 조사를, 지구 나이, 태양 이 자연 세계를 나이를 조사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과학도 발달했는지 세상에 아무리 연구를 해도 태양 이 지구 나이가, 우주 나이가
24시가 모자라는 거요. 이 24시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 24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요. 거기서 한 사람이 어떤 성경 예수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안 한 사람이 있었어. 야,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왕 때, 그죠?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할 때에 태양과 달이 머물렀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더 나가서 히스기야 왕 때에 십도가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안 됐어요?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아야 가지는 것이죠. 모르면 못 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시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신앙,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싫어해요. 누구 자녀니까? 거짓은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요. 마귀 것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거 거짓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셨다. 그랬어요. 지키는데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모자라죠.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는 100%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넘어졌어도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라고 정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어도 아버지 내가 실수했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걸 속이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는 잘못도 없는데 요래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초리 맞아야지 그럴 적은. 그렇죠? 정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었고, 세 번째는 어떠냐?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죠. 함께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붙잡을 힘도 없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그렇죠? 주의 사자들이 돕고 주의 성령께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연합해 가니까, 그렇죠? 뭐라고 그러느냐? 열왕기하 18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였더라? 우리 산성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는 안 되냐, 이러냐 저러냐. 빨리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는 거 이제 뒤에 결론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걸 내가 안 가지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자, 이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의 뜻은 뭐냐면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헵시바, 히스기야의 왕이에요. 그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는 손주요, 손주. 히브리서 20장
누굽니까? 아몬? 네, 어떻든 간에 이 아들 이제 그 손주가 이제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원래 므낫세라는 단어의 뜻도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 이름이에요.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누굴 통해서? 므낫세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 왕의 손자 이 므낫세도 나쁜 이름이 아니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런 이름이니까 나쁜 이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된 때가 언제였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야말로 이 아수르 나라를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해러 왔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그냥 떼죽음을 당해버렸어요. 뭐 유다 군사들이 죽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떼죽음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없으니까 이 사네립이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 둘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야말로 살해해버리는 반역이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역대상 왕하 19장 35절 30절 그게 나와 있죠. 또 역대하 32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밑에, 아수르 나라 밑에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을 했고, 또 그 이제 서쪽으로 암몬 나라를 정복을 했고, 이 가나안 땅, 그야말로 이 팔레스틴 땅 전체를 다 정복을 했어요. 이 팔레스틴 사람이라면 북방 이스라엘, 또 어디입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다 이렇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지금 저 밑에 이제 홍해 밑에가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 여기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야말로 아수르 나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나라예요. 세력을 가진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꼴랑 어디만 지금 땅 남았어요? 유다, 예루살렘, 그것도 유다 나라 56개 성은 다 빼앗겼어요. 사내립에 의해서.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만. 성전이 있는 한 성 하나만 남았어요. 한 성.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므낫세가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 엄청 떨리지. 우리 초들은 어떡하지? 어떤 면에서 12살에 왕이 됐으니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전혀 힘이 없죠. 또 임금이 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왕의 참모들,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 하면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 조그마한 나라에 미국 좋아하는 나라가 사람들이 있고 참모들이, 저 중국 좋아하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하고 이제 참모들하고 굉장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가 이기겠어요? 아니면은 참모들이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참모들을 선택한 거예요. 더 나가서 북방 아합의 길로, 이스라엘 아합의 길로, 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 3절에. 자, 우리 한번 2절 오늘 본문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이를 성신에 경배했다. 아합의 길, 북방 망한 아합의 그 길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4절에 5절, 6절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중요해요. 자, 우리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우상 제단을 쌓았다는 거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전 뜰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거요. 6절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며 점치며 사수람 직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므낫세 왕이 지금 아합 왕의 그 길로 갔는데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을 바알 신의 신, 아세라 신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성전 뜰에도 이룰 성신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특히 6절에 점치며 사수를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뭐했다? 신념을 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임하지 않고 세상 말을 신임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분명히 7절, 8절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 약속을 지금 신임하지 않았어요. 자, 8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파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것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신임을 해야 되는데 세상 무속을 신임을 한 거예요. 세상 점수를 신임을 한 거예요. 세상 우상말을 종교말을 신임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질문해요. 나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싹 내려놓는 시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여호와의 단을 뭐하라? 수축하라. 정말 그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것만 한 것이 아니요. 자,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케 하여 악을 행하여 보셨는데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피가 가득하게 만들었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선지자들의 피예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때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톱으로. 물론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였겠습니까? 왜? 반대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이게 므낫세의 죄악이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활동하신 분이냐? 우시야 왕, 선조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또 뭐 2년밖에 왕 노릇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히스기야 왕 아들, 그 다음에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므낫세가 지금 이렇게 막 일을 저지를 때가 지금 므낫세가 왕으로 있는 지가 29년이라고 그랬죠. 29년. 예? 예? 50년.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 왕이 순교당할 때가 한 59년이면 절반 헌납하더라도 근 20여 년 동안 므낫세와 같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머리가 허연 노인이죠. 그는 누구를 세운 선지자였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세웠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이 므낫세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므낫세가 몇 살 때 임금이 됐다고? 12살 때.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 히스기야 왕이 낳은 아들이요? 맞습니까? 네, 이거 좀 헷갈리네. 응? 맞아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 죄송합니다. 헷갈려요. 예?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은 그 어간에 므낫세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응답받은 3년에 응답받은 나나가 무산 므낫세란 말이에요. 응답으로 므낫세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나이가 올해로 집의 나이로는 76입니다. 속으로 욕심 부리지 마라 영춘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면은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무슨 죄냐? 10절로부터 11절에 쭉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다.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만들었다.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의 그 범죄가 얼마나 참 심했느냐. 열왕기하
2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죠. 이 요시야 왕 때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다시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나이 8세에 임금이 됐는데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따랐어요. 이때 개혁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뭣도 있었느냐? 남창집도 있었어요. 남창집. 창기. 그만큼 성전을 더럽혔어요. 무섭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인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전투가 다 그겁니다. 앞에서 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심판의 기준입니다.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재앙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는데 듣는 자마다 전부 다 귀가 울릴 정도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에 다림 보던 줄, 그야말로 잰 줄은 가로에 길이를 재는 거고, 또 다림줄은 위에서 이제 수직으로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합의 집에 내렸던 그 법대로 그 양대로 그대로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 부분은 사람들이 그릇을 씻어가지고 딱 엎어놔버리죠. 다 물 빠지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 엎어버린대요. 무섭죠. 13절에 그렇게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그렇죠. 이제 약 이때로부터 이제 므낫세 후로 약 50년 이후에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때는 바벨론 나라가 왕성해져 가지고 아수르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데 유다를 정복했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갈 때에 나의 기업이면 누굴 뜻하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남은 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요?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하나님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은 아는데 복음 가진 자도 끌려갔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뭐 하라고 끌려갔어요? 가서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뭘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니까, 그죠?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우상에 빠지니까 엎어버렸죠. 흩어버렸죠. 흩어버려가지고 뭐요? 끌려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복음화. 바벨론 그때는 최강국이었으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 선교.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흑암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물론 잠시 선한 왕 다섯 왕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어. 그때뿐. 이게 지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일심 전심 뭐하라? 지속하라.
각인불이 보아라 체질식하라. 뭘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바꾸라. 그렇죠? 찾으라. 세우라. 뭘? 지난주에도 결론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저주 권세 꺾을 수 있어요.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단 못 꺾어요. 운명 팔자 못 꺾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잃어버리지 말고 부르시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단 방향이 있어. 방향. 그게 유일성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불강력적인 축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증인으로 가리라. 전도자가 되라. 이 유일성 하나 딱 붙잡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죠? 사도행 1장 8절 뭐가 임한다? 성령의 권능. 여기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우리 산성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문화세를 통해서 귀중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신앙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만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복음만 의지하는 우리 산성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여 정말 이 삼천 로통족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우리 산성교회가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430